아멘, 아멘. 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벚꽃처럼 화사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벚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벚꽃처럼 아름다우신 분들만 오늘 모이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자기를 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인지 알고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차라든지 재산을 계속적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과 증오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사는 게 전쟁이고 평안이 있을 수 없겠죠. 열등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태어난 거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하고 흙수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금수저다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과소비를 해서 포장하고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 금세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하면은 쉽게 포기하거나 주눅들거나 위축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그 말에 또 시선에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도 누군가가 하라고 하면은 쉽게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이라든지 학교 혹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혹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들도 누군가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누군가가 조종하는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정신 분석학자 라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욕망, 욕심의 대부분은 사실 타자의 욕망이라고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사실 자기가 욕망하고 원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타자, 누군가의 욕망이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끌어가는 여론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결론으로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driven people, 그러니까 한글로는 쫓겨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cold people,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쫓겨 다니는 사람은 지나치게 분주하고 항상 무언가에 힘쓰며 일에 몰두하고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유명해지려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콜드 피플, 부름받은 사람은 규모 있게 행동하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돌보아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려고 살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안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콜드 피플, 그러니까 부르심에 입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콜드 피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저자는 질서 있는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로 확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어지고 질서 있게 잘 정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콜드 피플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쫓겨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져왔는데 스트레스 척도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한숨도 많이 쉬고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내가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참 많죠. 참 많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욕심이라든지 비교하는 의식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목처럼 우리 모두 살아나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 특히 오늘 살펴본 시편 119편은 심지어 176절에 이릅니다. 근데 이 176절의 말씀이 대부분 절절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옆에서 만나는 사람이지 북한 이주민이라든지 중국 동포라든지 외국에 있는 누군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내가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교만한 사람들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이 시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 속에는 고통이라든지 원망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면서 그리고 고치면서 이 세상을, 자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회복이라는 성경에 있는 단어는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서 그곳에 다시 새 살이 돋아나면은 조금은 흉터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살은 이전의 살보다 더 깨끗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상처 가운데 임하고 그게 치유가 되면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9편 5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스스로 위로하였다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치유받음을 통해서 자가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과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통해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을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저에게 있는 상황별 말씀 한 가지를 제가 나누겠는데요.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혹은 겸손하라, 정직하라, 순결하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가장 많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365회 정도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나 싶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떨리는 상황, 걱정되는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있습니다. 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제가 두려움에 처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려움이 처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두려움이 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느 순간 저를 압도하는 오른손이 저를 확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손에 압도돼서 약간 놀란 다음에 그 상황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두려움을 아주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꼭 승리해 나가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또 고난을 이겨내면 119편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신을 보게 되는 눈을 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주변을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데,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를 보게 되고 나를 깎아내리게 되고 나를 점검하게 되고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꽂아 두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도려내고 우리를 말씀 앞에 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특히 이제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기 어려우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저희에게 말을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깎고 자신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별시킨다는 의미고, 구별하는 건 변화시키고 깎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연하게 당신의 말을 들을 자세가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사람 앞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는 동안 평생토록 나를 깎고 나를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예수님 상을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예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너무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조각가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 상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예수상을 만들려다가 늘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그 대리석이 예수님이 상이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깎아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완벽한 예수상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깎여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도려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보시고 일평생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깎아낸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완벽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119편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지키다는 그 동사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토론을 하거나 스터디를 해서 우리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닙니다.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엄청난 힘이 그때에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읽어도 그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 말씀을 받는 순간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대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자신을 따라야지만 자신의 수하에 있게 되는데 그래야지 조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그들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쟁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시고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저도 이제 많이 이야기 듣고 저도 이제 하는 편인데 왜 당연한 겁니다. 악한 영이 공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수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을 주어져야지만 목회자에게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지 악한 영이 더
활개를 칠 수 있겠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 많은 공격이 있는데, 알고 보면 저도 이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저도 공격이 많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의 공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뒤에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악한 영이 흔들죠, 저를. 너 같은 것이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이 강단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네가 말씀을 전하냐?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과거의 모든 죄들 막 생각나게 하고 네 말씀을 선포할 자격도 안 돼. 그리고 저를 정죄하고 저를 막 찌릅니다. 그러면 힘들죠, 저도. 제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빨리 와서 기도를 했는데 제 안에 또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나게 하고 저에게 정죄하고 너는 안 돼, 쓸모없어, 넌 자격 없어, 이런 말을 계속 저에게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흔들리는데, 이때 제가 또 두 번째 제가 들고 다니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제가 사실은 이런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가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제가 오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저도 그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돌파해내는 많은 수고가 있고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정죄감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올 거고, 이러한 정죄감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고 공격할 수 있는 공격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나의 실력이나 저의 능력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저에게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기 때문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2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피가 저희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온몸을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저도 연약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롱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렇게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안 외쳐도 돼요. 우리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가 아는 죄 우리 하나님도 아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가라고 안 하고 좀 세게 말합니다. 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조소하고 참소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 이 정도 목소리로 해요. 가. 네. 그러면 그때 제 안에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고 잔잔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줄 알고 오늘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이 찬양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413절인데 2절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후렴 말씀이 앞권입니다. 후렴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침에 그 교육자 회의 때 그 찬양을 저에게 부르게 하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서 여러분은 쓰러지고 넘어져서 울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하나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허망한 것들에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인생을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것들, 허망한 것들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제가 이 두 구절만 했는데도 이 몇 가지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선포하지 못하고 몇 가지 말씀만 했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의 엄청난 바다 안에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했는데도 여러분이 벌써 힘을 얻으셨는데 여러분을 살리는 거 이 말씀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진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녹여내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정말 기도의 용사가 계신데 이분이 71세의 어린 신자들에게 유언처럼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어린 동료 신자들에게 영적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 그리고 이곳저곳을 아무렇게나 읽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영적 난쟁이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회심 후 처음 4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를 규칙적으로 읽었을 때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평안과 기쁨은 계속해서 더 커졌고 이제 4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가량 읽었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안과 기쁨은 점점 더 커집니다. 막 아멘이 나오고 싶죠. 아멘이. 이 유언을 남기고 2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화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사시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기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의 속도로 우리가 읽는 속도로 80시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는다고 합니다. 80시간이면 하루로 따지다면 15분이면 1년에 한 권을 정독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성경 전체를 정독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15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라고 자꾸 우울하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내 말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반복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괴롭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심지어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죄 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그래도 살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드신 분 있다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이 온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 땅과 인천 땅이 살아나고 온 세계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실 것을 제가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되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꽃들이 지금 봄이 돼서 피고 있는데 수많은 꽃들이 만개하는 이 봄날 가슴 뛰는 새 생명의 역사 속에 그 역사의 중앙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